주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 주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이것을 좀 나누고 싶다. 그런데 자신이 없었던 것은 오늘 이 주제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한 4, 5년 전에 한번 두꺼운 책인데 이것을 읽고, 물론 정독은 못했고요. 사역에 쭉 있기 때문에 정독 못하고 침대 위에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이게 기쁨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큰 변화를 얻게 한 책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한번 좀 나누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쨌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현대 지금 살아계시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설교자와, 그리고 신학자로서, 이 저술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아주 깊은 그런 목사님이시고, 뒤에 이제 브로그로 제가 우리 뉴스 브리핑의 칼럼으로 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그걸 이제 프린트해서 붙여놨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 책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거 벅차고 그렇지만 언젠가 한번 좀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좀 밀어놓고 있다가 이번에 책을 펼쳤더니 원래 한 주 동안 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가지고요. 2주는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하나님의 기쁨의 주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 내지는 기뻐하라, 이게 이제 보통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살아야겠구나. 그 기쁨의 원인은 뭘까?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생명 주신 은혜,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것으로 기쁘며 살아가야겠구나. 보통 이제 우리가 요런 정도의 기쁨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빌보기를 향하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주요한 캐릭터가, 그것이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기쁨이에요. 감사, 기쁨. 그런데 보면 감사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미 나에게 어떤 이런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은혜, 내가 그 구원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데, 그런데 기쁨도 동일하게 물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기쁨은 좀 더 또 다른 어떤 깊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감사는, 우리가 지금 말한 그런 감사는 하나님 되심의 한 영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우리는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쁨은 그 구원을 받은 감사 기쁨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되시는 그 성품 안에의 그 기쁨.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이게 이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행사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있다. 이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깊게 접근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 안에, 그 존재 안에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충만하심의 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온통 삶 전체에,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기쁨도 바로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리며 그 기쁨을 추구했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 그 영역보다도 기쁨의 은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궁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쁨의 실체를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본인이 터치되지 않으면 좀 말하기 힘든 이런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누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또 다음 주에서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던, 그냥 이제까지 알았던 우리가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우리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는 그 엄청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구원도 그 기쁨의 영역 중에 한 영역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거, 그리고 모든 그 우리가 지금 맞닿아 있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과 이런 그 모든 피조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경 안에서 그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표출돼 있어요. 말씀 안에. 그거를 찾아가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시길 원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흐름을 보면 기뻐할 일들보다 훨씬 더 이제 기쁨을 빼앗아갈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다. 세상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배도 못 드리게 돼 있고, 또 아이들은 또 감옥처럼 갇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참 순간이다. 그리고 그런 기쁨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라지게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어떤 그 삶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 개혁 운동을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또 그 기쁨을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쁨을 나눌 텐데, 사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보면서 이것을 자기 개인의 삶에 자꾸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고 또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면 이것 또한 삶에 굉장히 또 변화가 와요. 굉장히 변화가 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이 기쁨은 더 하나님 관계에서 더 적극적인 또 더 본질적인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이게 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서론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이거는 이제 헨리 스카우걸이라고 그 책에 많이 인용된 그런 이분도 이제 그 목회자인데, 헨리 스카우걸, 이 사람이 이런 이제 말씀을 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이제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기뻐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제 바라보는 것은 되는 방법의 지름길이다. 된다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봐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 그러면 이제
뭔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는 거다. 우리 지난번에 제자도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진정한 제자는 무언가 우리가 수양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물론 이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했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게 바로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우리의 대상을 그분에게 애정을 쏟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고, 바로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되어지는 것,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많은 그 사건들과 그 의지와 뜻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것처럼 정말 가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많은 일들 가운데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행하시는 방식이, 물론 그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돌아와 오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기뻐한다면 이게 바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마치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와서 얼굴이 광채가 너무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 영적인 이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이것이 전심으로 이게 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탁월성을 앙망한다면, 또한 앙망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은 되는 방법의 일환이다. 되는 방법의 지름길이다. 결국 하나님을 닮는 방법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첫 번째 이제 여기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 기쁨의 주권자,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의 주권자를 바라보라. 여기에서 이제 단락을 나눠서 나눌 텐데, 뒤에 보시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마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있죠. 기쁨의 동행이 있죠. 기쁨의 동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7, 8, 9번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1번부터 6번까지 그 내용은 기쁨의 주권자,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의 주권자를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그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아들을 기뻐하신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 보면요, 복음에 대해 설명해.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굿뉴스죠. 굿뉴스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는데, 여기서 이 복되신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게 행복하다 이 뜻이에요. 행복하다. 이게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굿뉴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복하신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좋은 소식.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따옴표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행복하심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데에 기초합니다. 피조물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은 하나님 행복하시다 이런 말 표현 별로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이 그 표현이에요. 그 행복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행복한 하나님. 하나님이 행복하시다.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기쁨에서 와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을 바라보실 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굿뉴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거 하시기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 하나님 존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어떤 의존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이게 사랑과 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그 기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아들을 통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되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행복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행복하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복이 바로 복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복해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죄인은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만, 그게 소수라도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내가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되신다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 죄인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불행하시다면 그 하나님과 영원히 지낸다는 것은 우리도 불행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존재 안에 그 영광의 행복한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그 충만함이 있으시다. 그게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됐고,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여기 나와 있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 이 책도요, 고전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목적, 뭐 이런 책들을 저도 몇 번 읽었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깊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이 주제가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분의 설교는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분은 이제 대학 총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그걸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거기에서 누리는 엄청난 그 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이제 우리 어떤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거는 이제 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 사실 우리의 자유의지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더욱더 바라보고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 영광 내지는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이 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25장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이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의 즐거움, 그걸 행복, 기쁨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것에 내가 충성하였으니까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무엇보다도 그 아들에 대한 기쁨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의 어떤 부분을 기뻐하시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아들이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아들을 기뻐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 5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에서 이 해같이 빛나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빛나요. 그러니까 이 빛난다, 예수님이 갑자기 빛난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계시잖아요.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빛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투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그것이 거침없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빛남이라고 하는 건 흠이 없고 거기에 모든 어둠과 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한 본체로서의 그런 그 영광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쁨은 그 비둘기처럼 섬기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빛나셨을 때도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비둘기 같은 성령, 많은 형체가 있을 텐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제자들은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성령이었었어요. 근데 비둘기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황소나 양이나 염소도 못 드리는 과부라든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비둘기를 가지고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똑같이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낮은 자의 사역이 된다.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치면서 읽었을 때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이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바닥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들 그죠? 그래서 이 돈을 줄 때도 손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던져주는 거를 땅에서 주워 받아야 돼요. 불가촉 천민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가 사실은 이게 이 중국하고 가까이 있지만 문화권 인도 문화권이에요.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국설화에도 인도의 그 카운디나라는 그 왕자가 와가지고 그 용의 딸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인도 문화권이에요. 인도 문화권. 그래서 이 캄보디아 안에도 이 인도의 그 사성계급 옛날에 이제 힌두교 했었고 그게 이제 불교로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사성 그 계급이 은근히 깔려 있었어요. 캄보디아 안에. 사실 그 킬링필드의 게릴라전이 시작됐을 때 그 지방에 있는 완전히 그 좀 모습들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확 불이 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캄보디아 안에 처음에 뭐 몇백 명으로 시작한 게릴라전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불어나게 된 것이 이게 사람 취급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 공산주의 이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다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확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식인들이 이 중심에 있었지만 그 주요 세력들은
다 정말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분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바닥을 쳐도 안 죽었거든요. 우리는 아직은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밑바닥인 사람은 없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그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예수님처럼 더 흉악한 사람은 없죠. 왜냐면 그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 안에는 살인, 뭐 강간, 무슨 납치, 뭐 전쟁, 살육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짊어진 범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이 섬김,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섬길 수 있는 그 섬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은 행복한 창조의 동역자로 아들을 기뻐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죠?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조의 현장에 같이 계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의 그 동역자로서 계신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 그 기쁨이 또 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 아버지의 충만한 기쁨이 아들에게 거하는데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행복도 하나님의 즐거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 기쁨이 아들에게 거하신다. 헨리 시카고걸이 이런 얘기했어요. 거기 따옴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무한하고도 영원한 기쁨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넘친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무한하고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신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넘친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걸 맛본 사람들이 자기 한평생을 정말로 거침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 신성 존재에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그 안에 그 일에 기쁨이 있다면 그거는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이 아니죠. 막 굉장히 고된 그 일을 하는데 여기 기뻐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 우리 삶에 엄청난 그런 그 어떤 힘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또 누려야 된다. 우리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무엇이냐 볼 때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우리 시편 135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무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쭉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이 자연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그 느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 기쁨이 그 기쁨으로 그걸 만드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이제 캄보디아 말로 뺀쩍한 거예요. 마음이 꽉 차고 행복하고 하나님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딱 열릴 때 그 피조물 안에 우리도 이제 우리 영혼이 깨어서 영으로 충만해서 딱 열렸을 때 그 기쁨이 확 누려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가 중학교 때 저는 방언 은사를 막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렇게 따라서 하게 해가지고 막 랄랄랄랄라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청년들 성결교 청년들의 금식 집회가 공주의 주미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자주 갔었는데 거기 있었거든요. 뭐 차를 저희 뭐 시골 동네에서 부여갔다가 부여에서 공주 갔다가 또 공주서 이렇게 또 다른 차로 해서 내려가지고 걸어 산꼭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금식 기도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둘째 날인가 됐던 것 같은데 막 말씀 듣고 다 일어나라고 뭐 그때는 수천 명이 모였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거기 오신 목사님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 누가인지 안수한지 모르죠. 안수 하겠다고.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갑자기 누가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몸이 그냥 뒤로 확 넘어갔어요. 탁 넘어갔는데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라 할까요? 평안함이 엄청난 평안함이 이렇게 좀 중학교 2학년인데도 그 평안함이 막 느껴지면서 근데 이게 몇 시간을 누워있는지 몰랐어. 근데 그때부터 입이 나불대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멈춰져요. 여름이니까 이게 막 땀이 범벅에다가 입이 거품이 막 전 몰랐죠. 나중에 눈을 떴더니 우리 같은 교회 청년 학생들이 뺑 둘러 있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말하려고 했더니 말이 안 돼요.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었냐면서 이게 며칠 가더라고요. 굉장히 격렬하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기도실에서 더 기도해야겠다 해서 그때 막 산에 올라 나무 붙잡고 기도할 때 곳곳마다 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크리스찬들이 많이 경험하죠. 옆에 그 나무들 또 그 풀들 그 꽃들이 막 다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두 분이 방언 기도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 방언으로 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그 할머니들 뭐라고 이게 다 이게 뭐라고 통일된다고 한다.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어떤 참 놀랐죠. 놀라고 모든 거기 나무들 뭐 시냇가 이런 것들이 막 다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영적으로 확 맑아지니까 이게 이제 그 신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은 이걸 보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그냥 몸소. 그래서 그때 그게 몇 달을 갔어요. 집에 와서도 가다 보면 뭐 꽃이 꼭 말하는 것 같고 꽃이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인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화분 갖다 놓고 이렇게 있으면 새벽기도 하면 그때까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루는 새벽에 이렇게 딱 혼자 가서 뭐 켜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목마르다고 소리가 들려요. 목마르다고. 이거 뭔지 같더니 그 나무가 하나 목마르다는 거예요. 두 개 있었는데 그래서 물 가서 떠주니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참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의 소리하고 두려운 소리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참 경험이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추구했던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 성 프란시스의 작은 정원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되게 엄청나요. 그 평생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연과 새 이런 거하고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예화가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그 새들이 잔뜩 한데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설교해요. 근데 새들이 나무에 다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날아가면서 십자가를 만들고 날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래 날아가고 어느 마을에 갔더니 밤에 막 사람들이 다 밖에 안 나오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거기 막 괴물 같은 큰 늑대가 와가지고 그 애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란시스가 혼자 그 숲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늑대를 부르니까 얘가 나와요. 그 막 혼내요. 혼내요. 네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럴 수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것만 해야지 사람의 애를 잡아가고 이
이 늑대가 회개를 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요, 늑대를. 그리고 그 마을에 지키는 개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늑대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야, 이게 정말 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참 그런 깊이를 못 나가니까 그렇지, 정말 얼마든지 그 영적인 길이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그 피조물 가운데, 그 신성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다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나무도 살아있고, 또 뭐 식물 살아있고, 모든 짐승들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실로 그분의 모든 기쁨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결핍도 없으시며 의존적이지 않으심으로 자유하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은 그분의 기쁨대로 행동하시되 어떤 외압도 영향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만약 이걸 사단이 가지고 있다면 라고 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파멸로 갈 거예요. 온 지구는 파멸로 갈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죠?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졌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외압도 안 받으셔요.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 안에 이런 그 자유와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이 사랑, 이게 충만한 그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그런 그 행복의, 영원한 영생의 길이 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거기 이사야 46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느니라. 그렇죠?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이루셨다고 하는 것과 그 일이 바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주권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또 볼 수 없는 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구원 주권자, 여기서도 아까 말한 그 복된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그래 유일한 주권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행복한 주권자다. 그러니까 기쁨의 주권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시고 유일하신 그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행복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모든 것들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가 여기다가 막 고춧가루를 계속 뿌려놓는 거예요. 그죠? 이 기쁨의 일을 슬픔의 일로 만들고 상처로 만들고 그리고 분노로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거죠. 그죠? 사랑은 아픔도 있어요. 사실은요. 사랑 아픔이 있지만 왜 그 아프냐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사랑은 아픈 사랑 가운데 아파한다. 진짜 그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고 그 죽음의 길 가게 하시는 것. 그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결국에는 왜 아픔이 되냐고 한다면 그 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랑의 아픔도 진짜지만 사랑의 기쁨, 그 기쁨이 궁극적인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이 성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주권자. 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 이렇게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때 우리 감리교 선교사 때 제가 대표를 1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모이면 구호를 외쳤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행복한 선교사, 부흥하는 선교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행복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참 고난받았지만 그분이 행복하지 않았겠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만 그분이 기뻐하지 않았겠냐. 그죠? 그게 그냥 아픔만이었을까?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참았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선교제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행복한 선교사. 그래야 또 이 선교지가 부흥한다.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 외쳤던 게 행복한 선교사, 부흥하는 선교지. 그래서 사실 이걸로 좀 바꾸면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그래야 이제 우리 부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하신가?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32절 두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일단은 악인이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 신명기 28장 6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면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려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 여기 보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죠? 그 악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게 방식이에요, 방식. 그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게. 그래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그 악인들이 멸하게 되어지는, 죽어가게 되어지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그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또한 이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의 죽음과 고통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와 의가 고양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영광이 변호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려면 이렇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렇게 그 어떤 재앙과 심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이게 기쁨의 하나님의 그 사건임을 또 알게 됩니다. 자, 오늘 3번,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넘치는 만족으로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다. 네, 우리가 그동안 나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을 기뻐하시는데 정말 그 첫 창조의 순간부터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물을 기뻐하신다. 욥기 38장 4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음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고난의 과에 나눌 때 이 구절을 인용했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욥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창조를 탄식하고 참 이 탄성을 지르고 희열에 가득 찼고 기뻐했다. 또한 시편 104편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자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이제 넘치는 만족으로 창조세계를 기뻐하시는데 먼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12절 1절 2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게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전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다 어떤 그냥 시처럼 읽었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읽었는데 정말 이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쭉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 날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귀 속에 안 들려서 그렇지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데시벨을 넘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도 못 듣고 너무 작아도 못 듣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칙이 그게 하나님 창조해 놓으시고 이것이 굳어진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운행되어지는 거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밤은 밤에게 말을 하고 해서 날마다 낮과 밤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의 원리들이 서로 전해주는 거예요. 서로 전해줘.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가 참 늘 새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새벽기도에 가면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가 아니야.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어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우리도 어제 몸이 아니에요. 세포가 새로 살고 새로운 피가 나오고 또 세포가 죽고 새로운 피가 나오고 오래된 피는 죽고 새로운 피 그냥 풍만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콩강이 흘러가는데 이게 어제 강입니까? 그죠? 지금 그 강물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는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나무, 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굳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새롭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안다면 우리도 내가 그냥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제 내가 아니다. 벌써 우리가 이런 걸 배우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식에도 새로운 게 들어와 있는 거죠. 새로운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몸 자체도 이게 어제 몸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지금은 죽어가고 있지만 몸이 이 쇠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게 자꾸 또 생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 살아있는 거죠.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그 새로운 이것을 이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음을 그 찬양하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우리 시편 148편 3절,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형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의 땅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에 보면 리오야단 나오죠. 리오야단이 이런 그 용들. 근데 이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바닷속에 있는 깊은 아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생물들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못 봅니다. 지금 바닷속에 지금 정말 뭐 어디에 보면 어느 호수에 무슨 이런 막 괴물 같은 게 나타났다고 사진 찍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지구의 70%나 되는 그 바닷속에 그 깊은데 뭐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아직도 그냥 밝혀진 것만 알고 있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 안 듣는 인간들만 이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하지,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시편 104편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 내용을 하면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 예를 드신 게 있는데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물거미라는 게 있대요. 물거미. 근데 이 물거미가 물 속에다가 거미줄을 쳐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물거미가 이제 물에 있다가 불 밖으로 회전을 해요. 회전. 크게 회전을 하면 이게 물방울이 생겨. 물방울. 그 물방울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물방울 안에 거기 자기 어떤 그 실 같은 걸 넣어요. 그 이게 이제 모여져 가지고 물속에 거미줄이 져서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찰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관찰해 보니까 그런 일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거미가.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참 오묘하냐, 얼마나 지혜롭냐, 어떻게 그 물속에다가 그 거미줄을 만들어 집을 만들어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자연의 세계 그 하나하나 깊숙이 들어오다 보면 엄청난 지혜들이 그 안에 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들이 많고, 그 늑대들을 그 알래스카 겨울에 그 늑대들 쭉 이렇게 줄 서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순서가 다 있잖아요. 순서가 다 있고 경호원도 있고 대장도 있고 다 그 자리를 바꾸질 않고, 그리고 이제 새들도 날아갈 때 보면 계속 바람을 이게 삼각형으로 날아가는데 바람을 앞에 맞으니까 이 돌아가면서 계속 바꾸잖아요. 바람을 그 저항이 힘드니까. 뭐 이런 그 자연을 보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게 세상을 만들었느냐, 이것을 또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와 역시 하나님, 이런 거가 또 하나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박수를 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하실 분들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은하계, 우리 지금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별들이 한 1조 개 이상 될 거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1000억 개가 넘어요. 1000억 개. 이 1조가 넘는 그 별들의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만드셔서 그거를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원칙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보면 이제 이 태양계도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딱 여기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 금, 지, 화, 화성, 그 다음에 목성이거든요. 이 목성이 이제 지구의 1000배예요. 1000배 크기가. 그리고 이걸 주피터의 별이라고 하는데, 목성. 이 목성이 엄청 큰데 거기 이제 앞에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있어요. 태양이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서 날라오는 그 돌덩이들이 이 목성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 독대 궤도가 여기 부딪히든지 아니면 목성을 피해가려면 완전히 지구하고 벗어나요. 근데 이걸 이제 목성을 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바로 소리 날라가 지구를 그냥 꽝 쪄버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지구가. 근데 지금 이 목성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큰데 버티고 있으니까요. 1000배. 그러니까 여기 날라오는 돌들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못 막는 거는 지구 궤도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로 날아가는 것이고, 이게 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적 설계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는 우연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혀 문명에서 벗어난 이런 그 원시적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어느 날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이 스위스제, 최고의 그 스위스제 시계가 하나 떨어졌단 말이죠. 그 시계를 딱 주순 거예요. 그 이제 부시맨이.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뭔가. 그래 이거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에 막 엄청 복잡하게 바퀴들이 있고 막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한 거예요. 하나는 이거 누군가 만들어서 쓰다가
여기 떨어뜨린 거다. 누군가 만들었다. 어떻게 이게 사람이 만들 수가 그냥 될 수가 있느냐. 한쪽에서는 바로 여기 있는 재료들이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어떤 그 작용을 통해서 이게 우연으로 만들어졌을 거다. 이게 진화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계는 이건 누가 만들었다. 이게 이제 창조론이잖아요. 지적 설계.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 설계한 것이다. 우주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속에 지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믿음. 진화론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만약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진화론이라면 벌써 우리 중간 단계가 엄청 많이 지금 살고 있겠죠. 우리 중간 단계 사람하고 뭐 어떤 원숭이나 그 중간 단계들을 각종 중간 단계들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하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 그 뼈들만 껴 맞춰가지고 보면 이제 저 옛날에 그 고대에 마추픽추 뭐 이런 그 부족들이 보면 귀족들이 머리를 여기다 태어나서부터 귀족들은 그걸 이렇게 형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기 띠를 묶어요. 머리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길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뭐 여인들이 목 계속 차가지고 목 길게 하거나 입술에다가 막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묶어 놓으니까 이게 쭉 길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죽으면 뼈가 남잖아요. 해골이. 그거 보고 와 이게 중간 단계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설계하셨다. 그래서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요. 또한 이 창조의 작품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104편 31절로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이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요 두 단락으로 나눠줘요.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놀라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절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너무 놀라운 그 일을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를 찬양하고 또 기쁘게 그분을 바라고 여호와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것 이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하고 또 뭘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내지는 파괴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닌 그걸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리고 너무 그걸 놀라워하니까 이걸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내가 평생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피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네 번째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우리 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 이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죠. 만약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도 안 돌아왔고 지금도 안 돌아왔다면 아마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그 백성을 버리셨나? 버리시고 이제는 그냥 이 신약 시대에 이방의 민족들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텐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길게 보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들던 그런 이 이방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유된 백성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땅에. 안 버리시는 거죠. 왜 그러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명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큰 분노하셨을 때 그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명성이 헛되지 않느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 다 아는데 소문 들어서 다 아는데 애굽이 봤죠?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그 소문이 났는데 그런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씨로 다시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물론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모세의 이 씨를 다시 키워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 명성을 위해서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과 기쁨이 있다. 우리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느림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이게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게 구약의 그 출애굽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바로에게 그죠?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 내는 것이 바벨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명성이 이 많은 이 족속과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름은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또 그 이름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게 사람으로서 가장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바른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이 명성이 나야 된다. 이름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아무 소망 없을 때라도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명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신다. 바로 이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사야 그동안 읽었지만 범죄했을 때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루터기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고 계속 스스로 약속하세요. 스스로 그렇게 해달라고 막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스스로 약속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내 씨를 통해서 왕이 나올 거라고 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면 그 하나님의 그 명성이 그게 제대로 세워지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백성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그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성 때문에 그게 인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이제는 구원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게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성품.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거역하고 버렸어도 그들을 내 이름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명성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이 주기도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니까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내가 그냥 여호와 거룩하다 하나 이렇게만 말한다고 거룩하심이 맞는 게 아니고 자녀된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살아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 세상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어렸을 때 너무 사고치고 다니고 하니까 우리 다른 저희 아버지 심은 교회가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이 총알 실탄을 주워가지고요, 그 사격장 가가지고 안 쏜 거, 그걸 그 다른 교회에 그 뒤편에서 땅을 파놓고 거기다가 친구랑 거기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터졌는데 뭐 그 앞에 이제 바카스병 놓고 이게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본다고 바카스병은 없어졌고 터져가지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목사님이 집에 계속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뽕나무가 도망갔다가 누군지 아니까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고 칠 사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멱살 붙잡히고 여기 딱에도 한 대 맞고 너무 놀라셨죠. 그게 막 천지가 진동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총알이 터지니까.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눈산 평야에 그 막 산더미처럼 사놓은 그 볏집 있어요, 겨울에. 거기 또 새거 먹는다고 불 붙였다가 온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그 누가 한줄 알아요, 다 동네 사람들이. 근데 동네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걸 다 탄 거예요, 그게. 들판에 겨울에 바람 불고 하니까. 새가 얼어 죽었는데, 야, 이걸 어떻게 거먹까 하다가 그 성냥 찢어가지고 성냥 몇 개 넣고 다니거든, 항상 겨울에. 그걸, 이거 뽑으니까 안 뽑아져, 집단이. 너무 막 크니까. 그 집단 위에다가 새를 놓고, 불을 붙였어요, 거기. 순식간에 다 타버려. 둘이 산에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 다 나와서. 누가 했는지 아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 목사들인데 왜 그러냐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그 이름, 응? 아버지의 존귀함을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 이거는 너희들이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가 더 존귀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명성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로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네. 그렇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할 민족을 기쁨으로 선택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또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의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의 의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그의 자녀들을 택하신다. 그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질 않아요. 누구를 선택할까 이렇게 묻질 않습니다. 누가 선택해줘 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는 그런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그 12아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유롭게 요셉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 첫째 선택 안 하셨어요? 유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베냐민? 이거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민족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유와 또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목적은 있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열방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 신명기 10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홀수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으리. 잘 보면요, 이 모든 만물이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특별하게 너희를 선택하셨다. 자, 우리가 집에 가면요, 우리 게 많잖아요. 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게 신발도 있고, 뭐 신발도 한두 개가 여러 개가 있고, 책도 있고, 그릇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다 내 선택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소유. 이미. 그렇지만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쓴 거 있죠. 한 번도 관심을 안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신발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신었던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날마다 신는 신발도 있어요. 날마다. 그럼 내가 좀 더 좋아하고 특별한 것이 있어요. 뭐 누구에게 선물로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건 좀 더 특별해요. 그죠? 마찬가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런 그 사랑 또 구원의 목적을 통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거 아심 속에서 하나님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다.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이방인으로 확장되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노전하게 된 것이냐.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그 기쁨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로마가 이제는 그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온 정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그런 그 로마 시대를 지나서 또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좀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데로 이제 독일 이런 데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곳에 증거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 들어온 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도 있지만 미국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그 아는 무슨 우리 아펜젤러나 뭐 언더우드도 있지만 보면 영국에서도 왔고 독일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뭔가 하나님께 그 시대마다 선택하는 그런 더 특별하게 쓰시는 나라들이 있다. 그리고 결국 영국에서 미국이 생기잖아요. 성도들이 와서 미국이 생겨지고 또 그 미국이 부흥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중국에 지금 막 지하교회에 그 또 엄청난 숫자가 있고 그들이 또 지금 선교사를 막 또 나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여러 아시아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선택하고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는 정말 수년 전부터 막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에도 그렇고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마다 해서 열방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택.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죠? 우리나라 그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또 참 가난한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거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선택된 그 나라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아들에게 택한 자들을 주셨는데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렸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그 택한 자를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자기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됨을 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이런 민족, 예배할 그런 민족과 사람들로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들에게 지우기를 기뻐하신다.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면 참 이게 이제 앞서 말한 게 사랑은 아픔이고 사랑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들에게 지우시기를 기뻐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 후손과 사단의 그 뱀의 후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런 일이 계획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그가 씨를 보게 되는 게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인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기쁨이에요. 그죠? 기쁨. 그렇지만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야 하는 그런 또한 그 아픔이라고 할까요? 아픔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신학적으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는 그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이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배치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긴 열심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죄에 빠진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게 이 두 가지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일치하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열정적이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상황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속사의 커다란 주제가 있어요. 곧 첫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열정. 그 다음에는 그 영광을 조롱한 죄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 두 가지 주제가 구속사예요. 근데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인, 이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걸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일치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세요. 이게 보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여기 이 말씀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을 죽이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죠 그 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 원인이 바로 죄와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 죄와 허물. 결국에는 이 죄와 허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의 것을 내가 고백할 때 되면 결국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는 우리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죄인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그 성품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는 그 구속사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가게 되는 건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산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되어서 제사물이 되어서 그걸 담당하셨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뭐 유대인들이 죽였다, 로마가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엔 우리의 저 허물인데 그 뒤 배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 이를 계획하신. 또 그렇게 계획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 2장 23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면 이렇게 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정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성품, 사랑, 그 하나님의 기쁨, 그걸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런 그 구속사의 길을 가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죠. 그랬을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들에게 지우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아셨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단락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기쁨의 주권자,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의 주권자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나눈 거예요. 6가지의 내용으로 나눴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이제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기쁨을 잉태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첫 번째 단락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 기쁨을 행함으로써 그 기쁨의 삶에 동행함으로써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이어지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하고요. 그 부록이 있어요. 부록. 이거는 이제 뉴스 브리핑의 칼럼으로 몇 주 전에 이렇게 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게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이 있죠. 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향한 존 파이퍼 목사님 메시지에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의 그 관점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믿음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적여야 되냐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몇 가지 나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와 처벌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심을 알고 그를 믿어야 된다. 세 번째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믿어라. 네 번째가 죽음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이 코로나 시대 여러 이 불안전하고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을 실제화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부름을 받은 분들이여 머리를 들고 찬송을 부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